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가자 교회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교회를 사랑할래요. 함께 가자 신앙 고백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능력의 하나님 날 알고 계시죠. 주님 날 사랑하듯 주님 날 사랑하듯 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보다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선두교회 초등 2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들을 때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로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네?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이쯤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던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요. 친구들 성경 잘 읽었죠?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아니에요. 어디에만 나온다? 성경 어디? 성경에 나와요. 성경 어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두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아주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
메시아를 사모하며 끝까지 기다렸다는 점이에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라 몇십 년을 한결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던 점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다림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은 아니고 우리는 재림의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려서 만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요. 뭐하러 올라올까요? 할례. 그 모세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구약처럼 그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자녀들을 낳은 산모는 누구든지 부정한 자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외출이나 성전 예배를 일절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산모들이 어디를 막 성전으로 오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정결 예식 제사를 통해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할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오셨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경으로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몬과 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나이가 지긋하게 먹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다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맞아했어요. 그래서 시몬과 안나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 탄생만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허구한 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부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때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노마의 압박에서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왕으로서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좀 더 군사력도 가지고 힘도 세고 잘 먹고 잘 살겠지?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므온과 안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안나와 시므온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는 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목적으로 오셨어요. 나를 무엇에서 구원을 시켜주시고요? 죄에서 구원하고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는 평생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몬의 뜻은 원래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 시몬이 기다리고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늘 성경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예수님을 만나보는 영광을 안았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라는 뜻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다, 생활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건하여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시몬 할아버지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바가 아주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 하는데 말세가 무슨 뜻일까요? 말세 하는데 우리 말세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많이들 말들 하고 있죠. 네. 그쵸? 누구나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환경오염도 심각해요. 이 시대가 진짜 악해요. 그래서 다 종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 이 말세가 와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이 말세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말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렇게나 대충? 내 꼴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껏?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더 추구해야 돼요. 세상 것들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의 기준을 딱 정하고 말씀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누구처럼? 시몬 할아버지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나쁜 죄를 다 지어요. 그쵸?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명예, 권력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결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기준이 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말세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단주의보,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말세는 미혹한 영이 많아서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현혹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특히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려면 신중하게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네. 묵상해야 되겠지. 기도해야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몬 할아버지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 2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성령 계속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대요.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었다?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란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시몬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시몬 할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그 아이가 바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기다렸던 구세주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너무 흥분했어요.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격해서. 왜? 성령으로 늘 충만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죄 안 지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기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면 기뻐요. 기뻐서 춤을 추게 해요. 그리고 즐거워요. 즐거운데 짜증이 날까요? 안 나요. 염려 있을까요? 근심 있을까요? 없어요. 이해해요. 사랑으로 안아주고 싶어요. 왜?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늘 이런 마음이 넘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내 마음에 미움이 그냥 막 자꾸 돋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몬 할아버지처럼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늘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 순간을 알아볼 수 있겠죠. 뭐 대충 산 사람은 몰라. 그날이 오는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뒤져. 우리 친구들 말하면 다 뒤져요. 안 껴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돼.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뒤지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요. 다 뒤져요. 누구나 뒤져요. 안 뒤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순간 때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라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안나 할머니도 성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분은 갑으로 결혼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쭉 갑으로 살면서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한결같이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분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오자마자 딱.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처럼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 복된 초등학교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쵸?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선물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산타의 선물 받으려고 성탄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2020년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되새겨보고 정말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런 즐겁고 복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떠나고 빛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꼭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나와 시몬처럼 경건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정말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하도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기쁜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빛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보게 됐는데 좀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빨리 얼굴 보고 몸도 부딪히고 게임 더 하고 또 성경학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주일학교 사역들을 참 했으면 좋은데 이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떻든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우리 그런 초등이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좀 강조를 할게요. 이번 주일이 지금 올해의 마지막째 주일에서 그 전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탄주일로 또 직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오늘 우리 자체 초등이부 자체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그 수료식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수료증과 그리고 졸업생들한테 드리는 졸업 선물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수료증과 선물을 받으시면 돼요. 그죠? 좀 아쉽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교회에서 원래 이제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수료 예배를 합니다. 본당에서. 그런데 올해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모일 수는 없고요. 수료하는 친구 중에서 대표자 한 명만 참석을 해서 수료증을 받고 그리고 교장상을 받는 친구가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한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했다가 그 수료증을 받고 수료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광고를 드리는데요. 일단 6학년 친구들은 청소년부로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화번호나 이런 신상에 대한 부분들이 청소년부로 이관이 돼요. 그러면 그 청소년부에서 반편성을 해서 그 담임 선생님들이나 청소년 부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도 전화로 아니면 요즘 영상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재를 좀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6학년 친구들은 이제는 다음 주까지는 우리 초등 2부 예배 요걸 드리고, 그리고 새해 1월 첫 주일부터는 청소년부에서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4학년, 5학년은 5학년, 6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반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담임 선생님들이 전달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아쉽지만 올해 또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좀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이럴 수 있는 우리 치동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녕.